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수명을 연장받는 축복.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길 원하죠. 저주보다 축복받길 원하고요. 아픈 것보다 치료받길 원하고요. 우리의 삶의 길들이 잘 열리기를 다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다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됐다면 벌써 우리가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몸도 안 아프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일찍 죽어버린다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정말 잘 돼서 뭐 카이스트의 최고의 박사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자식이 한 달 만에 죽어버린다면 그 공부한 게 다 쓸데없잖아요. 아이가 말단 공무원이 된다 할지라도 100세까지 산다면 얼마나 좋아요?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근데 오래 살아도 자식들에게 덕을 끼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이게 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는요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음 앞에 가는 그 전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제목이 소명을 연장받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열왕기하 4장 34절 시작.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에 그 입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치 따라합시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누구의 이야기냐면 수넴 여인이라는 그 여자의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원래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요 엘리사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나게 되고 또 치료를 받았냐면, 자, 우리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봐볼게요. 열왕기하 4장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자, 따라할게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뭐하러 들어갔대요? 왜냐면 이 수넴 여인이 부자이기 때문에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종이 있는 걸 보고 어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열왕기하 4장 14절 열왕기하 4장 9절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을 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요즘 시대는 주의 종을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라 좀 많이 이 질서가 많이 파괴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그냥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얼마나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말을 좀 잘 안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존중할 줄 알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자, 볼게요. 열왕기하 4장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자,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게 되었냐면, 자, 우리 위로 한 칸 올려주세요. 열왕기하 4장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가정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부부가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 보고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당신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태어난 게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 여인이 와가지고 엘리사 목사님 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결과 이분의 아들이 죽었구나 이걸 깨닫고 가서 기도해 주니까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질서가 회복이 될 때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회복이 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 교육받고 성경 공부하고 가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질서를 회복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다음 두 번째 또 봐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자,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누구냐면 죽은 지 3일 된 이 사람이 이 무덤 속에서 썩어 문드러졌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이제 살아 나오라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자, 따라합시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냐면 예수님은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빴기 때문에 한 곳에만 있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던 베단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실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 소식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자, 전해줬으면 예수님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예수님이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가시니까 결국엔 이 오라버니가 죽어버리게 된 거죠. 나사로가. 안타깝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 누이가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합시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네요. 4일째가 되니까 시체가 썩어져 가지고 냄새가 아주 심각하게 되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이 사람 죽어버렸으니까 냄새나는 썩어나는 시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절망적이라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20년째 이제 위장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위장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너무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파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다가 어느 말씀이 떠올랐냐면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시편 50편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픈 속쓰림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파도 감사해요.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플 때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에이 신발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신발 해본 적 있으세요? 신발? 너무 아프니까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이 목사님도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아름답게 키워주셔서 복되게 만들어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이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하나 자기 생각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건데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어도 감사해요. 이 아픈 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죽어도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결과, 기도가 끝나고 나서 위장병이 싹 치료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가 참 중요한데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참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도행전 5장 31절에 성령 충만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더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1장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에 들으면요,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육신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기를 원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솔로몬도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솔로몬이 축복받는 비결을 봐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따라할게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자, 이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냐면요, 열왕기상 2장 3절 띄워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라할게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를 가든 무엇 하든 형통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죽으면서 뭐 하면서?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할 수 있는 유언 한마디가 바로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유언하실 때 보시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혹시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먹다 남은 과자가 있으니 그거는 꼭 먹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 한 명도 없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한 통 사다 놨으니 그거는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꼭 먹어라,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으시죠? 어떤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니까 가장 중요한 말 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옆에 예수님 명령 지상명령 써있죠, 여기 옆에.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가실 때 딱 한마디 하고 가신 거예요. 딱 한마디 하신 거. 자,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말씀이랑 우리 지금 띄워져 있는 다윗의 말씀이랑 똑같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냐면,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볼게요. 우리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봐볼게요. 다윗의 법도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니. 자, 따라할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다윗은 왕이고요, 나단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주의 종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나단 목사님이 누구한테 가냐면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말이 들을 때 아, 이게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딱 깨달아져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당신을 위한 말이에요, 이것은 저 집사님을 위한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축복이거든요. 주의 종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축복이거든요. 자, 또 볼게요. 사무엘하 7장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따라할게요.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어디에 있대요? 시장이 어딘지 아시죠? 하나님의 성막 텐트. 하나님의 집은 텐트에다가 지금 해놨는데 우리 집은 백향목궁에 있네? 어떡하지? 하나님이 집을 내가 줘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뭘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100억 1000억을 드려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위대한 의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아멘이세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세상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일찍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 위해서 막 기도로 준비하시고 막 찬양할 때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깁시다. 자, 또 솔로몬이 복받은 비결을 볼게요. 열왕기상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따라합시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걸 드렸대요? 1000번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 간증 제가 몇 번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좀 잘하셔가지고 엄청 잘하시는데 사모님이 고졸 출신이에요. 목사님은 대학원 출신이고 사모님은 고졸 출신. 엄청나죠? 목사님이 대학원 출신이고 사모님이 고졸 출신이라니까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둘이 결혼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요, 목사님을 딱 보고, 고등학교 딱 보고,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삼아야지. 그런데 사모님이 얼굴도 못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얼굴도 못생긴데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을 탁 만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모님을 그렇게 부러워해. 그런데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남편으로 삼을 수 있었던 진짜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뭐냐면 1000번의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사모님이 세상에 그렇게 1000번제를요 그치지 않고 해요. 한 번 1000번제 끝났으면 열심히 하고 쉬어야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야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번제 끝나니까 또 1000번제를 또 해요. 한 번은 남편을 위해서 하고 한 번은 자식들을 위해서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1000번제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자식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떤 자식은 무슨 카이스트 총장이 아니라 뭐 교수 여기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막 자식들을 막 세워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은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잖아요. 나랑 먼 사람 별로 가까이 안 하잖아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니까 더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럴 때 우리 봅시다. 열왕기상 3장 5절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 나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너 한번 구해봐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아멘이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뜨거운 심령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의 또 축복의 비결 볼게요. 열왕기상 3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따라합시다,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날을 길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자,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따라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게 해주신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됐죠? 정말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 집에 한 가정에 냉장고가 2대 이상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자기 집에 냉장고가 2대 이상 없는 집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 한 대밖에 없다. 축복이 말지어다. 보통 우리나라는 김치 냉장고, 뭐 냉장고가 이렇게 많아요. 어떤 집은요 술 냉장고까지, 술 냉장고까지. 모르세요? 별 냉장고가 다 있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옷도 스타일러라고 해서 이상한 냉장고에 옷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리잖아요.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잖아요. 아멘이세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복음이 이제 확 활성화가 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자, 따라할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자,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 믿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세우려고 해야 되고 존경하려고 해야 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내가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을 붙잡고 몸부림 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워싱턴 DC잖아요. 워싱턴 기념하려고 지은 도시잖아요. 그 수도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워싱턴이요
나라를 건국한, 미국의 건국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에게 와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그냥 존경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이 진짜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엄마가 생신 때가 되면은 자기 주변의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다가 어머니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야. 항상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기자들이 오더니 이 워싱턴 DC의 워싱턴 이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어머니, 혹시 아들을 이렇게 위대하고 멋진 아들로 이렇게 키우셨는데 아들을 이렇게 멋지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한 게 별로 없어요. 뭐만 했냐면요, 딱 두 가지만 우리 아들에게 알려줬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순종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순종해라.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말아라. 교회를 뭐 하지 말아라? 네, 이 두 가지만 지키라고 했는데,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위대하고 멋지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결국에는요,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자,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 하는 사람이래요? 자, 따라할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뭐 해주신대요?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주님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요, 이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내 남편을 존경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근데요, 이 말씀의 질서가 솔직히 말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요, 아버지가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고 자식들을 돌보지를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식들을 안 돌봐요. 게다가 어머니를 그렇게 두드러 패는 그런 무지하게 나쁜 아빠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이 자식하고 엄마가 이게 상의한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어떻게 좀 살려줘야 할 텐데 막 고민을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극심하게 자식과 아내를 괴롭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가 자식들로부터 뭐 해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집을 냅둬버리고 도망쳐 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때 당시 일을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그때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런 가정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아버지로부터 소식이 들어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아버지가 죽었대요. 근데 유언을 남긴 게 뭐냐면, 나 우리 집 옆에 있는 거기서 내 무덤을 장사 지내서 거기서 죽고 싶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엄마, 이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야? 말도 안 되는 사람이지.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냥 모른 척 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랑 첫째 아들이 이제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를 존중해서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묻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왜 좋은 가정이고 귀한 가정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물론 지금 여러분들 다 자기 남편과 아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시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 속에서 이 감정들이 휘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섭섭한 일들, 괴로운 일들.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줬는데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몰라. 막 상처들이 막 쌓여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품어주고 이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아까도 오면서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아까 오는데 막 오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새벽에 차를 타고 갔다 오면은 항상 그 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데다 둬요. 그 자리에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그런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가 됐는데 주차하는 그 자리에 가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차를 딴 데 뒀네? 생각해 보니까 딴 데 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사모님이 그럴 수도 있지 항상 이러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아니 시간도 지났는데 왜 이상한 데 둬가지고 그것 잊어버리고 있어,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제 속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에 식으니까 또 이렇게 판단 정죄가 나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판단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판단 정죄가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수명뿐만이 아니에요. 물질도 부어주길 원하시고 환경도 열어주길 원하시고 자식들을 복되게 만들어주길 원하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질서를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복하기 원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육신의 굳은 심령들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을 주셔서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알곡이 맺혀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6절에는요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는 건 성령님의 역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이 싹 갈아엎어 주셔야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고 이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그 은혜 역사들이 마음껏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